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의 권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위임을 하셔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권세를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국한하여서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위임하셔요. 그리고 왕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어떻게 왕일 수 있는가, 그리고 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셔요. 세상을 정복하고, 성경에 땅이라고 되어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아담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은 뭐가 돼요? 아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하나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하셨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부여받은 게 뭐냐면 세상의 왕권이죠. 왕이에요. 그럼 왕으로서 뭘 해야 바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물론 뱀이 처음에 땅에 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주받아서 겼지. 어쨌든 거기에서 암시하는 건 뭐냐 하면 뱀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뱀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담의 왕이지요? 그러면 왕에게 복종, 순종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뭐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두 가지인데, 다스리라, 먹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세상 왕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지극히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게 뱀이라 간교해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말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어긋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럼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면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했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하나, 다스려라, 지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배해야 할 대상, 다스려야 할 뱀에게 지배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의 위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두 가지를 다 어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담은 어떤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부터는 악한 영이라고 할게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냥 악한 영이라고 할게요. 이 악한 영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지배해 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심판을 받았다?
바로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판을 받았으면 악한 영은 세상 임금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바로 악한 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세상 끝날까지도 그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모른 척하고 뭐해요? 계속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악한 영에 속지 말아라. 악한 영은 절대로 왕의 어떤 권세라든가 힘이 없는 완전 거짓 영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배하느냐 하면 자기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욕심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아담이 뱀으로부터 받아들인 것, 악한 영으로부터 받아들인 게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을 통해서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빼앗겼으나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 보면요, 그 세상적으로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하면 죽이고 뺐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아닌데 자기 나라 삼고, 그래서 제국을 광활한 제국을 이뤘어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이 인물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위대한 군주,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왕은 누굴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한 사람이냐?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썩낸다 하더라도 사랑은 뭐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고 섬기는 것이라.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를 드려서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셔요. 아멘. 그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는 나는 위대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큰일 한 사람, 물론 위대하지 세상적으로, 우리는 큰일 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거 시각을 열어야 돼. 이게 눈이 멀고 귀가 먹으면 그런 걸 못 보잖아. 어? 그냥 매일같이 뭐라고 쪼는데도 뭐예요? 오래 참아. 어? 그렇게 성질을 부딪히는데도 온유해. 어? 그렇게 따뜻해. 어? 그렇게 온화한 거야.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고, 이래도 내가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나를 귀히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런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위대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따뜻하지 않은데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위대한 것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주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면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되 뭐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하니까 왕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세상의 왕. 이해하셨습니까? 자, 아담은 상실했으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자, 하나님이 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미리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패하고, 마치 지난 시간에 제가 에서와 야곱 얘기했죠. 에서가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야곱 손들어 주셨다 한 것처럼 사울 왕이 먼저 왕이었으나 패하고 다시 다윗을 세워준 것도 사실은 그 뒤에 숨은 섭리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순종, 복종을 해야 돼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왕으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백성들을, 왕이니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다윗은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니까 자기에게 부여된 왕으로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 하나님께 합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주변에 정적들이 참 많아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라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정말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요. 이게 바로 왕으로서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워낙에 위대한 왕이니까 아들 솔로몬이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영광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혜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당부하셔요. 솔로몬아, 네 아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라. 이런 이제 당부를 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한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수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이 나가지고 이방 여인들도 다 신앙이 있잖아. 신을 믿잖아. 이산저산에 뭐 지었어요? 자기 마누라들이 섬기는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인들만 가서 다른 신 섬긴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가서 음란하게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했더라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대로 했을까요? 이거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왕으로서는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 섬기겠잖아. 하나님 말씀 거역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런 충분히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이런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교훈을 얻고 솔로몬에게서 교훈을 얻어요. 이 다윗이나 솔로몬,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못할까요? 아니면 더 나을까요? 다윗과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육신적인 왕이에요. 솔로몬도 육신적인 왕이에요. 다윗, 솔로몬 다 세상 왕이에요. 그것도 일정 지역에, 가나안 땅. 우리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천하를 다 소유한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그 한 영혼, 다시 말하면 내 영혼, 이 내 영혼에 누가 오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건 하나의 세계거든요. 왜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나 영, 그 다음에 내 착한 본성도 있고 내 사랑도 있고 수만 가지 내 좋은 성품들이 있고 반면에 또 뭐도 있어요. 옛날에 아담 왕 세울 때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잖아요. 악한 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욕심이라는 이 괴수가 있고 그 휘하 졸개들이 수없이 많아요. 악한 성질들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되느냐?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근데 하나님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담하고 비교해 보셔요. 그들은 육신적이고 그들은 이 물질 세계의 왕이었으나 오늘 우리는 바로 영적 세계의 영적 왕, 그것도 세상 왕이 아니라 무슨 나라 왕? 하나님 나라 왕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왕이다. 그럼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복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윗하고 비교 안 돼요. 솔로몬하고도 비교 안 돼요. 아담하고도 비교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쥐어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주권, 왕권을 위임하신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해서, 나를 공격했다라고 해서 미워한다? 처음에 그렇죠. 세상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받으면 미워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니까 또 미움이 싹 지나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존심 상하라 이거예요. 자존심. 분노가 지나가는 거 자존심 상해야 돼요. 여기 머물지 못하게 하셔요. 어떤 것도 이 부당한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왕이니까. 왜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 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고 그분을 살아내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말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옮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라, 정말 위대한 것이죠. 저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존귀한 사람이다.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위대한 그것도. 왜 위대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절대적으로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거나 이런 나를 이렇게 낮추거나 하는 것은 이건 겸손은 아닌 거예요. 겸손은 뭐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 우리 위치를 잘 지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악성을 잘 다스리고 선한 성품을 발휘하는 것, 잘 나타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스리는 방법 두 가지예요. 왕이니까 당연히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릴 때 아담이 실패한 게 뭐예요? 뱀을 다스리지 못했더라. 솔로몬이 실패한 게 뭐예요? 다스려야 될 다른 신 우상을 오히려 역으로 섬겼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악성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쳐서 복종시키고 이거를 절대로 고개도 못 들게 발밑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 잘하게 하려고. 왕노릇 잘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중에서도 뭘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악성을 진멸하셨다. 우리 영안에서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셔요. 이거 믿고 그거 안 행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욕심, 내가 아닌 거 탐내는 마음 생기면, 내가 아닌 거 소유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 본성 아닌 거예요. 이건 강도지, 도둑이지. 이건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따라가면,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신 섬기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솔로몬이 왜 망했어? 망한 사람이에요. 다른 신 섬겨서 망했잖아. 아담이 왜 망했어요? 뱀 섬겨서 망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망해요? 바로 다른 신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긴다라는 말은 그 우리 몸과 마음으로 그거를 살아내는 거,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신 섬기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배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런 거 다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는 행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목숨 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결단을 안 하니까 못하지. 예수 믿는 게 결단이에요, 원래가. 시작은 결단이야. 결단하시기를 바래요. 자존심을 지키자 이거예요. 그런 하찮은 것에 위대한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지켜요. 또 하나, 그러면 다스리는 것 중에 우리의 선한 성품을 활성화해서 그거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잘 활동하도록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무작정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붙잡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나 좋은 성품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믿음, 부활의 신앙, 이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 나는 그분께 나를 다 드려서 그분을 살아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래 참아 실수하지 않으셔요. 나 역시 오래 참고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요. 그분은 온유하셔요. 나도 그분의 온유, 내 온유니까 온유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은 썩내시지 않으셔요. 썩 안 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래도 저래도,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악을 행해도 악에 대한 죄를 면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벌을 면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은 벌대로 받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싫어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왕,
그 왕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 그리고 다윗,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두 가지. 왕으로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럼 오늘 그것이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교훈이 된다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으로서 잘 살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어디에요? 다윗은 어디의 왕이었어요? 그 땅의 왕, 물질세계의 왕. 그러니까 복도 그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왕이 아니에요. 어디 왕이에요? 우리 마음의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왕으로 제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겼을 때,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디에다 주셔요? 마음 안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함,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이런 것들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역으로. 그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복이었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복 받은 거. 마음 안에 복. 이 마음 안에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주시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복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화목으로 나타나고, 평화로 나타나고,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보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옛날 옛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고 무언 복을 더해 주셔요? 나중에 영적인 복을 더해 주셔요. 오늘 우리는 거꾸로예요. 뭘 먼저 주시고 그리고 뭘 더해 주셔요? 물질적인 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준은 영적인 복인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보너스예요. 이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물질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해서 얻으라? 수고하여서 얻으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를 주시고 선인 악인 할거 구별 없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어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우리 신앙을 확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확실하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복. 그러나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물질적인 복은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더 고맙고. 이해하셨어요? 물질적인 복이 우리 신앙을 확증하는 이런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